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서슴없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고 14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십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42장에서 이 기근이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기근이 너무 심하여졌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1장 후반부터 시작된 그 모양이 42장에서 이어졌고 아직 43장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근은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42장의 그 기근을 그저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4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는데 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41장과 42장에 나와 있는 기근인 동일한 한국어로 표현된 기근이지만 이 기근의 깊이와 또 이 기근의 중함이 더 깊어진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42장에 표현된 기근과 비교할 수 없는 기근이 43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모양을 말을 하는데 이 모양을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해졌느냐?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가난해졌다, 가난하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나는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심각한 가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땀을 더 흘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난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되는 가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0.0000001%도 없는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우린 참 인간이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가능성이 0.0000001%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0.0000000000001%라도 그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분노를 살 만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0.0000001%도 없는 인간을 향하여 자기를 향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 내 주위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쳐.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쳐.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력에 단 0.1%라도 기대치 아니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100%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능성이 없어?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든지 구제를 행하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전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우리 이제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살인을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계획해서 죽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태로 이렇게 해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계획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을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를 몰고 가다가 뭘 잘못 봐서 실수하여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한 적용을 달리합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들은 그 형량이 훨씬 무겁지요. 그러나 이 실수하여 죽였다라고 그런다면 이 형량이 더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의 가치 판단이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 하는 것은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죄인 거예요. 내가 고의로 했든 모르고 했든 알지 못하고 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믿지 못하였어. 예? 이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신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죄, 결국은 지옥에 가는 자, 영원한 세월에 떨어지는 자,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인간은 의지해야 될 분이 단 한 분, 그것도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법칙과 같고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사명과 같은 것이요. 예?
모든 문제들마다, 모든 사건들마다 인생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 이거를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것, 자기 것. 우리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기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기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열매를 얘기를 해요. 곡물을 얘기를 해요. 곡물과 예물을 가지고 가라. 이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세 번째는 무엇을 가져가라 하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를 봐야 되겠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에게 곡물을 팔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다고, 열매가 조금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 기댈 수 있는 자식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곡식이 있고 나를 살려줄 만한 자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 가지 외에 다른 네 가지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내가 요셉을 안다 치십시다. 그 애굽에 나하고 정말 관계를 친밀하게 가진 그 요셉이라고, 내 요셉을 알고 있다고 치십시다.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에 대해서 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자들은 그 꿈대로 그 지위가 복직이 됐어요. 복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떡 맡은 자는 그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꿈처럼 당신이 회복되어지면, 복직이 되어지면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셔서 바로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나의 억울한 것과 나의 누명을 좀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 술 맡은 자의 관원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뭐 5급, 7급 관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자가 술 맡은 자입니다. 예?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됐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근데 그가 복직이 되어졌지만 그 요셉이 자기를 꿈을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까맣게
가득히 잊어버리지요. 고의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렸는지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술 맡은 자가 한마디만 해주면, 술 맡은 자가 한마디만 그에게 해주면 자기는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었어요. 그러나 그 신분을,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술 맡은 자가 잊어버리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린 요셉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고 곡식이 있고 내가 기댈 만한 자식이 있고 또 요셉과 같이 총리 대신 된 그러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기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그 41장, 42장에서는 하자크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로 기근이 표현됐지만 이 43장에서는 카베드라 하여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야곱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1절, 12절, 13절 다음에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11절에 곡식이, 12절에 돈이, 13절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가 기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보로와 같은 그 자식놈이 그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먼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저도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저를 포함해서 뭐 누구를 따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 곡식을 먼저 써봐요. 이거 가지고 풀어질 수 있나? 이거 가지고 열심히 몸부림쳐봐요.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0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100원을 어떻게 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골몰하며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100원을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근이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영혼들 양육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철야되고 막 기군 뭐 이렇게 몸부림을 쳐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막 열심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의 마음이 평안케 하기 위해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좋아질까 싶어서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하죠. 그걸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기근 앞에서도,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정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4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에스더의 고백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지금 나를 잃어버리면 잃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시돈의 사르바시라라고 하는 그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과부를 만나러 갔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시돈에 있는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도 기근이 천걸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과부에게. 그 과부에게 갔는데 그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루 한 움큼이라 이 말이에요. 가루 한 움큼. 그래서 그 가루 한 움큼 그 조그만 떡 만들어서 먹고 같이 자식놈하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예? 그 상황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가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의 이 가루를 가지고 이 떡 조그맣게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성도가 죽게 생겼는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 성도 집에 가갖고 당신 나 먼저 대접하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다면, 그거 매스컴에 그 어떤 기사가 난다라고 한다면 목사는 완전 죽일 놈이죠. 예? 성도가 먹고 죽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탄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어.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내 자식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식을 다 바쳐버립니다. 야곱의 이 신앙이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 예? 이미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극진히 요셉 다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베냐민을 보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의 방법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거 다 부질없어요. 예? 요셉이 그 곡물을 보고, 요셉이 돈을 보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이거 아니요. 비록 베냐민을 보고 그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광경이 나오지만 그 요셉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베냐민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돈 때문에, 곡물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영혼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방법은 다 파쇄시키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입술로만 전능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을 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